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하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군대에서 유독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FM대로 해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일상 가운데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머리 굴리지 말고 이제 원칙대로라는 말인데, 근데 이거의 반대말로 쓰이는 말이 AM대로 하지 말고 FM대로라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AM이고 FM일까 나름대로 혼자 유추를 해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FM 혹은 이제 AM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FM은 약간 직진성,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AM은 약간 곡선형으로 가지만 널리 이제 전파되는 그런 차이의 성향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국계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도 이 지방에 가도 AM 주파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FM 주파수는 이 지역에 따라 이제 많이 변동이 되는 게, 직선으로 가되 산 같은 게 이제 많이 막히게 되다 보면 아마도 이제 전파가 전달되지 못해서 정확하되 이제 짧은 거리, 하지만 아주 또렷하진 않지만 멀리 가는 게 이제 FM, AM의 이제 이 주파수의 특징인데,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이것을 사용하나 보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건가 하고 이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사실은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FM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야전 교본의 이제 약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과서에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라, 그 원칙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FM대로 해라라는 말을 이제 했던 것이고, 사실 이 AM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랑은 사실은 전혀 연관성이 없지만,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그냥 라디오 주파수에 대비해서 그냥 FM의 반대가 AM이기 때문에 그냥 AM대로 하라라는 그런 이제 약간 웃지 못할 약간 언어 유희적 이제 단어를 이제 사용했다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FM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원칙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사실 수많은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그 원칙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보고 혹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은 모습들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격하게 말하면 불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큰 범주 안에서의 원칙들은 잘 지키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원칙들을 참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도로에 차가 빽빽할 경우에는 우리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깜빡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도로가 한산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그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반드시 차선을
바꿔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이지만 뭐 사실 이건 지키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암암리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호등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 혹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한산하다고 해서 이런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나름대로 크고 작은 원칙들이 있고 우리는 그 원칙들을 나름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소소한 것들, 그냥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다 살아 하면서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도 사실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다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는 일들을 오히려 철떡같이 지키는 사람을 더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소위 그걸 굳이 FM대로 할 필요가 있냐? 남들 다 이렇게 어기는데 너 혼자 뭐 유별나게 이렇게 원칙을 따지냐? 라는 식으로 도리어 핀잔을 주는 이런 적반하장의 경우가 분명 있다가 보면 자신은 정말 이제 억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제 그런 소리로 인해서 그래 나 뭐 굳이 내가 이렇게 유별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들에 동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칭찬 반 혹은 비아냥 거리는 말 반으로 해가지고 야, 넌 참 순진하게 산다, 참 순수하다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지요. 과거 예전에는 이 순수하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요즘은 왠지 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칙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세상은 안정되고 아름답고 세상은 믿을만해지지만 어느 순간 이런 원칙이 더 이상 우리에게 원칙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때로는 불필요한 원칙으로 여기면서 많은 위법한 일들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세상은 조금씩 각박해지고 이런 불법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되면서 세상의 본연의 이런 아름다움을 또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런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 원칙대로 살기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의해서 나의 원칙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구별되면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습니까? 순수하면 멍청이라고 놀림받는 시대에 때로는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교활하고 함께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지혜와 더불어 이 순수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는 또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의 FM, 하나의 원칙 수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로 의식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뭐 다양한 시각이 있겠죠. 많은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넌 정말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불어 야,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려는 사람 안에 핀잔 아닌 핀잔의 소리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동안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교회 문화도 나름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문화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본질만큼은 시대가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결국 무엇일까요? 예배의 형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엄, 그리고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는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순수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을 대하는 마음, 또 그분을 향한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알고자 하는 마음, 또 그분을 향한 우선순위만큼은 결코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순수성이고,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변질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원칙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또 아니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 성 전투에 임했다가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성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마침내 그 아이 성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에벨산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승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의 조건, 원칙이 붙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인데,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 그대로에 있는 돌을 활용을 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온갖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연 그대로의 돌을 이용해서 쌓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쁘고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는 돌을 다듬고 쌓는 것이 규격을 맞추고 더 화려하고 이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을 때 가나안 이 원주민들은요, 이미 그런 도구들을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의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에 쇠 연장으로 그 돌을 이쁘고 화려하고 세련되게 잘 쌓아서 제단을 드렸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나름대로 정말 정성이 있는 제단을 쌓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규격을 정해놓지 않고 여기다가 장소만 딱 정해져 놓고 여기다가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주변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쌓아라 그러면 참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쌓으면서 나름대로의 규격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양을 정해주셨어요. 자연 그대로에 있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이즈, 원하는 모양으로 그 쌓는 게 과연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일일이 그 돌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돌을 다듬고 하는 것이 더 정성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난이도로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그 돌을 찾기 위해서는 그 주변 아니면 더 먼 곳을 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그 제단을 위한 돌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야 된다라는 수고와 정성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결국 첫 번째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활용을 해서 너 쉬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잘 기억하면서 너의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제단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새 연장을 되지 않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돌을 구해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삼각 원뿔로 되어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을 4개가 있습니다. 그 뿔 모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일까요? 그만큼 제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이 제단 쌓기를 집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어쨌든 점령한 돌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위해서 많은 돌을 활용해서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뭐 전쟁 중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자칫 자연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지 않고 다듬어진 돌을 사용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다른 우상신들을 위해서 쌓았던 그 돌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더럽혀진 돌이죠. 왜냐? 이 제단의 돌은 뭡니까? 우상을 칭송했던 돌이에요. 그런 순수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아니야. 너의 정성과 순수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라고 그 목적을 두면서 이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이도의 제단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들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생각할까 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예배드리기 나오는 이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 말은 아무렇게나 대충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만큼은 예배드릴 이 현장만큼은 또 준비하는 그 과정만큼은 오직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 제단을 준비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제단에 맞는 돌을 찾는 일에 몰두해라. 제단, 제사, 하나님 오직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어떤 잡생각도 할 수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향한 마음도 이래야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 또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배를 임하는 마음,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의 마음은 여전히 순수하고 원칙적이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이 코로나 시대를 참 경험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힘들었지만 특히 코로나 초기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밖에 없었고 모인다고 해도 제대로 찬양 부를 수도 없었고 과거에는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렸던 시절이 있고 또 더 이제 질병이 또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전염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아예 예배당마저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온라인 예배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긴 한데 당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어쩔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마 최선의 방법, 그래서 현대 문명을 이용한 최선의 방법이 아마 온라인 예배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나를 위한 예배일까요? 물론 나를 위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늘 동일하신 그 분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아마 최소 한두 번은 드린 분이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씻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제 막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실 거고, 뭐 흔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장을 풀 메이크업으로 한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떤 분들은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 부시시한 채로 막 예배를 드리는 분도 아마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예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성도가 함께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만남에 대한 어떤 그것을 의식하고 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이 예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준비와 정성을 다해어 왔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배드리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을 향한 원칙, FM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너는 나를 향한 마음은 과연 어떠냐? 이 예배가 나를 의식하는 예배냐, 아니면 옆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냐? 지금 이 예배의 순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느냐? 예배 있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결국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드리는 전날 토요일 날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긴장하며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까? 일상 가운데 지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영향을 끼칠 때도 있죠.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 힘들게 하는 일들, 화가 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일상을 내려놓고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일단 집중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깨끗하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세상으로 여러 가지 감정으로 꽉 차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철저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휴일입니다. 또 연휴이기도 하지요.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토요일은 아주 뭔가 지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억제되어 있던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래서 무슨 핫한 금요일이더니 토요일이니 이러니 하면서 나름대로의 우리의 여가와 또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오는 이 자리만큼은 스스로 좀 청결하게 하고 예배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오늘 주일인 것을 있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 전날 정신없이 일정 보내다가 그냥 내일 잠자고 일어나면 일요일이구나, 교회 가는구나, 단순한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주일에 임하였는지, 내일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구나,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 스스로의 그 신앙의 현 주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준비 그리고 마음과 행동들은 당연히 남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요,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 그 전문가를 만나서 교정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전문적이지도 않고 원칙적이지 않은 그 굳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을 먼저 털어버리고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순수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원칙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것. 사람을 의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 여러분들을 청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만큼은 교활하거나 편법이 아닌 원칙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